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셋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이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순회 선교단을 섬기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믿음대로 살아보겠다고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결단하시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셨습니다. 이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자기의 수입, 자기의 재산을 영으로 만들고 들어가는 거였어요. 다 나눠주고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만들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라. 이제 강력하게 우리 복음대로 한번 살아보자라고 믿음의 생활을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커다란 반향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울림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혼자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지요. 항상 같이 함께 해주실 분들이 있냐면 이제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물심양면으로 같이 도울 수밖에 없지요. 근데 마음으로는 도울 수 있지만 재정적으로는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오랫동안 사셨답니다. 더군다나 이분은 자녀가 5명 있으셨는데 이 5명을 전부 다 선교사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외롭기도 하고 믿음대로 사는 것에 있어서 우리 끝까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자 이런 믿음의 실험을 하셨다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주님께서 단기 선교를 통해서 아주 긴 단기 선교, 해외에 한 4개월 정도 나가서 지역마다 번역들마다 가서 말씀을 인도하고 기도회를 하고 이런 단기 선교를 출발했는데 어느 날 집에서부터 연락이 왔답니다. 근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됐대요. 그게 뭐냐면 사모님이 전화하셔서 자기가 암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많이 전이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라고 일정을 빨리 잡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랍니다. 이 암이라는 것이 또 찍어보는 것과 실제로 개복해서 보는 것과는 또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이가 많이 되었을 경우에는 빨리 수술하는 것이 낫다.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 사모님이 이제 김용희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여보 나 수술하래요. 근데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30년 동안 미래에 대한 대책 없이 주님만 믿고 따라왔는데 이 암에 대한 재정은 어디 있으며 갑작스럽게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또 커다랗게 마음의 부담은 뭐였냐면 이미 선교지에 나와서 선교사님들이랑 그 다음 일정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걸 캔슬하고 다 취소하고 자기가 돌아가 버리면 몇 년 동안 준비해온, 몇 달 동안 준비해온 이 단기 선교 과정이 다 이제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였습니다. 본인이 설교하는 메인 스피커였거든요. 이걸 어떻게든 진행을 해야 하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사모님 입장에서는 혼자 수술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안타깝죠. 그래도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계속 주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마침내 수술하는 날이 돼서 김용희 선교사님이 사모님에게 전화를 하셨대요. 수술받기 전에. 임자, 그러면서 설교지 기도를 하는 거죠. 여보,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이 전부 아실 거야. 그분이 증인이셔. 그리고 우리가 주의 종답게 살다가 주의 종답게 죽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기억하실 거야. 그러니까 믿음을 잃으면 안 돼. 당신은 절대로 그 병으로 안 죽어. 아니, 못 죽어. 주님이 당신을 데려가지 않으실 거야. 나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어. 당신 수술 마칠 때까지 기도로 함께 할 테니 너무 두려워 마. 우리 주님이 직접 의사손 붙들고 수술하실 테니까 걱정 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화에다 대고 간절히 기도를 하셨답니다. 이제 수술실 들어가셔야 되니까 사모님을 해서 간절히 기도해야겠다라고 결단할 필요도 없이 진짜 마음이 너무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더래요. 우리 아내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한참 막 부르짖어가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맞췄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아멘 소리를 안 하시더래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아멘 소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이분 표현으로 의하면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멘을 해야지. 그래서 전화를 끊을 수도 없고 힘든 아내한테 왜 아멘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물을 수도 없고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호통을 칠 수도 없고 머릿속에서 막 별별 생각이 다 오고 가는데 수학에 넘어서 여전히 침묵만 있더라는 거예요. 사모님이 아무 말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전화가 끊어진 게 아닌데.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국제요금 전화요금이 좀 나갔었거든요. 근데 독일에서 전화 통화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화요금이 얼마인데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쏘아 붙이려는 순간 아내 대신 사모님이 와락 울음을 터뜨리더라는 거예요. 푹푹 참았던 마음에 이것이 한꺼번에 터졌는지 통곡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한참 동안 이어져 통곡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울먹이면서 입을 여셨는데 와, 이 사모님 입에서 나온 말이 이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남자와 같이 사는 한은 절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이 가정의 분위기상으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말을 이 사모님이 퍽 하더래요. 그게 뭐였냐면 여보 나 무서워요. 나 무서워요. 여보 나 무서워. 그러면서 막 우시더라는 거예요. 여보 나 무서워. 쥐어짜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얼굴도 못 보고 지구 반대편에서 전화하고 있는데 근데 전부 너무 깜짝 놀라는 것은 뭐냐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니 지금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도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아내가 만약에 그렇게 말했다면 바로 앞에서 일단 불같이 화를 낼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수화기 바로 던지면서 난리를 쳤을 수도 있고 아니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 돌아가셨어? 왜 이상한 분위기 잡고 난리야? 하나님이 암 따위에 쩔쩔매실 분이야? 도대체 그동안 뭐 믿은 거야? 정신 차려! 라고 이야기하지는 못하셨대요.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안 되겠죠. 근데 독일에서 수화기 던져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하자마자 진짜 깜짝 놀랄 일이 자기한테도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자기도 거의 시차도 없이 이 사모님이 여보 나 무서워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바로 자기 마음속에도 하나님 저 무섭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말이 마음으로 확 떠오르더라는 거죠. 아내의 아픔이 아내의 두려움이 자기에게도 동시에 확 공감이 되고 나도 너무 두렵고 하나님 나도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내를 정말 살려주십시오. 진짜 무섭습니다. 이렇게 확 다가오게 되셨다고 그렇게 간증하시는 것을 보게 됐어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아내의 모습, 남편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진심으로 확 다가올 때가 있죠. 그리고 그 진심으로 확 다가올 때는 대부분 많은 경우가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서 사랑으로 고백했을 때 사랑으로 대답해서 깨닫게 되는 경우보다는 갑작스럽게 다가온 상처나 어떤 실수나 고통의 순간들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진심과 확 마주하게 되는 순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부 사이에도 여러 일들을 연구하고 또 이야기 글 쓰시는 분들 보니까 남편이 어느 순간에 남의 편이 되면 싸우기 시작한대요. 아내랑 남편이 남의 편이 되면 아내랑 막 팡 터지게 되고 이 부부 싸움이라는 것도 가만 생각해 보면
사랑이 없어서 싸우는 게 아니고 사랑을 더 받고 싶어서 사실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이 없어서 싸우는 게 아니고요. 사랑을 더 받고 싶어서, 사랑이 있는데 더 제대로 된 사랑을 받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책 읽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표현 중에 공감한 게 뭐였냐면 표현하지 않는 사랑을 무관심이라고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을 무관심이라고 한다라고요. 우리는 무관심은 사랑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표현하지 않는 사랑을 무관심이라고 불러요.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그게 무관심이잖아요. 그게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공감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오늘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김용희 선교사님이나 우리가 일상에서 남편이나 아내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사건으로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입다의 삶에 있어서 여러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데 입다는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한 사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했던 여러 일들을 보면 설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걸 선하다고 해야 되나, 이걸 잘했다고 이야기해야 되나,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라고 질문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입장에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도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참 자기 것을 챙기는 그런 지파였나 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일이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이 입다 앞서 있었던 사사 중에 한 명인 기드온 시대 때에도 역시 똑같은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기드온과 이 전쟁 나갔던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같이 싸우자고.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미적미적해서 안 도와줬어요. 그러면 누가 미안한 거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잘못하고 미안했다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쟁을 이겼어요, 기드온이. 그런데 적반하장식으로 에브라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기다려야지, 같이 나가서 전쟁을 했었어야지, 니네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식으로 접근해 왔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그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같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에브라임 지파를 이렇게 높여주면서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더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올려주어서 그 위기를 싹 넘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 똑같은 일이 입다 시기에 똑같이 있었던 겁니다. 입다도 마찬가지로 이제 암몬 자손들과 싸우러 나가는데 다 같이 모여서 싸우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말 들어주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안 왔어요. 자기들이 안 온 거예요. 오지 말라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안 왔어요. 자기들이 안 왔는데 이 입다가 크게 이겼습니다. 이겨서 다 암몬 자손들 다 무찔러서 넘겼어요, 다.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때서 와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왜 얘기하지 않았냐, 왜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았냐, 오히려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입다는 기드온처럼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력으로 이걸 눌러버렸어요. 같이 싸워버렸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시에는 땅을 부모로부터 이어받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땅을 버리고 도망하는 사람, 그 땅을 버리고 이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정말 가난하거나 혹은 범죄자들이거나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자기들이 포기한 거니까요.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이에 떠나와서 살아왔던 도망한 사람들, 그 사람들로 모여져 있는 사람이지 라는 것은 너희들은 족보도 없고 혹은 너희들은 범죄자일 수도 있고 너희들 연약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잖아 라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행동이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받고 이따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력으로 진압해버렸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본문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가 얼마나 용이 주도했는지도 보여줍니다. 5절 6절 말씀에 보면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라 하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분들도 지역에 따라서 특정한 발음이 안 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일일이 시켜보진 않겠지만 쌀 안 되시는 분들이 의외로 계세요. 쌀 이러면 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 다윗이 발음이 안 되시는 분 계세요. 다윗이라고 발음하세요. 여러분 잘 하시는 분이세요. 다윗이라고 발음하세요. 다윗 할 때 발음 굉장히 신경 써서 하세요. 이게 입안에 오랫동안 그렇게 있게 돼서 안 되는 발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입단한 사람이 얼마나 이 마음속에서 마음에 분노가 있었는지, 전쟁을 해서 패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도망가게 냅두어서 같은 지파,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걸 굳이 찾아가서, 그리고 전쟁 중이 아니라 이제 도망가려고 강을 건너는 사람 일일이 붙잡고 너 슈퍼렛 해봐, 너 쌀 해봐, 쌀 안 돼? 그러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4만 2천 명 죽였다는 거예요. 너무 용이지도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하지 않습니까? 얘 삶이 이러니 이걸 어떻게 이 사람에 대해서 사실 표현하고 인정해 줄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사실 우리의 일상과 너무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저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됐어요.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직장에서나 우리가 가정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어느 순간에 우리를 확 돌파하고 나면 우리 가운데에도 충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더라고요. 우리가 해서든 안 될 말, 평소라면 절대로 하지 않은 말들을 우리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형제 자매에게, 부모님에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해놓고서 이렇게 용이지도 하고 집요하게 어떻게 하면 아프게, 어떻게 하면 정말 이걸 아예 뼈에 새길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는지, 뭐 슈플렛이라고 발음하는 정도는 진짜 아무것도 아닐 만큼 정말 뼈에 새길 만큼 그렇게 아주 아픈 말들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지나놓고 나야 이 기드온과 다르게 입다처럼 에브라임을 다 이렇게 무찌르고 나야 이걸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봐야 할까, 이런 상황들에 오히려 우리가 되게 많이 처해 있어요. 이걸 믿음이라고 봐야 될 건가,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이거 가정에서나 혹은 내가 자녀들에게 이거 제대로 지금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진짜 입다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잔인한 거 아닌가,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직장에서도 항상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있는 후배들이나 혹은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나 혹은 상사에게나 내 마음속에 어려운 것들 놓고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그 표현하는 수위에 따라서 내가 입다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입다에게는 이렇게 되는 사실 이유와 원인이 있었습니다. 입다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는 참 안타까운 환경에서 자랐어요. 사사기 1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사람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가 기생의 자식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서자라고 이야기되는, 그리고 더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면 너 아버지 누군지도 몰라, 네 어머니가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너 어머니 바른 행동으로 살았던 사람 아니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랐던 사람이란 거예요. 그나마 그의 가정이 그러면 입다에게 호의적이었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크고 나니까 집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버림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나가서 비루한 자들, 뭐 가난하고 그리고 불량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가 자기 삶을 이루게 됐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수성가한 사람이죠. 환경을 넘어서서 내가 그 수단들이 여러 악한 조건들이 많았지만 그걸 돌파해서 승리한 사람이었어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독하게 나 하나 잘 살아남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성공하고 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암몬 자손들에게 지배를 받고 힘들어지니까 이 길르앗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라, 우리와 함께 전쟁을 나가주면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워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나갔어요. 나갔는데요, 전쟁의 큰 승리로 이끌지 자기가 알았겠습니까? 큰 승리로 이끌지 몰랐던 때에 그가 이렇게 덥석 이야기해요.
하나님 내게 큰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이곳에 승리하고 돌아오게 된다면 우리 집에서 그게 사람이든 그게 짐승이든 누구든 무엇이든 생명이든 어떤 생명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덜썩 해버려요. 전쟁에 대해서 되게 갈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가 정말 승리할 줄 알았겠습니까? 그가 살아 돌아올 줄은 알았겠습니까? 급했어요. 그래서 덥석 이야기했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증거죠. 갈급하니까 주님을 그래도 찾을 만큼의 조그만 건지 큰 건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 너무 아이러니한 것은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도 없는데, 딸 하나 있는데, 무남 동료인데 그 딸이 자기를 환영하러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 다음 행보가 더 사실 우리에게 생각거리를 많이 줘요.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난 동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자기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가 책임지고 그대로 따랐던 것이죠. 그랬기에 그의 마음속에 그런 헌신이 있고, 내가 하나님과의 승리에 있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거 지킬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오히려 에브라임은 와서 너 어떻게 전쟁 나가는데 우리를 안 부를 수 있어,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니까 이 입다는 내가 너희들 몰래, 아니 너희들 안 보이는 곳에서 한 헌신도 있고 상황도 이렇고, 나는 내 딸을 잃었는데 이 전쟁에 승리해서 기쁘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딸이 이 일을 통해 전쟁에 나간 것도 아닌데 내 손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게 했으니 이걸 기쁘다고 할 수도 없고 슬프다고도 없는 이런 상황을 살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아마 동기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고 그가 있었던 마음을 드러내게 됐던 거죠. 그는 참 마음이 상처 많은 사람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보겠다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믿음을 알아주지도 않네요. 내 믿음을 알아주지도 않고, 나 그래도 믿음이 있고, 그런데 그걸 평가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거는 그냥 당신이 한 거고, 그리고 내게는 여전히 의무와 과정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그래도 과정은 그렇게 하면 되지 않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과정을 제대로 이야기해야지, 결과가 아니라. 그가 그냥 민낯을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었는데, 저는 이런 입다가 뭐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입다를 이렇게 보고 그의 삶을 보면서 제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마치 단면을 뚝 잘라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내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믿음 생활을 아주 잘한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분명히 헌신한 것도 있고 순종한 것도 있는데,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알아주지도 않고, 난 여전히 힘들고, 나는 계속 힘들어지는 것 같고, 오히려 더 상황에 있어서 책임만 전가되는 것 같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가 입다처럼 이거 뭐 섬겨도 섬기는 건지, 교회를 해도 교회하는 건지, 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부부 사이에 있어서나 어느 순간에 사랑과 행복으로 넘쳐나기보다는 내가 내 문제에, 내 아픔에 다른 사람들의 아픔은 공감이 되지 않는 상태로 나는 내 방향과 내 상황만 그냥 표현하면서 살고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한 번 칭찬을 받으면 2달 동안 잘 지낼 수 있대요.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유명 작가입니다. 자기 칭찬받으면 2달은 잘 견딜 수 있더라. 근데 이 사람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마크 트웨인의 말대로라면 1년에 6번 칭찬을 받으면 1년 동안 잘 지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달에 한 번씩 아이고 잘했습니다 이야기하면 1년은 잘 지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2달에 6번만? 근데 입다에게는 누구도 그의 삶에 있어서 그렇게 잘했다, 그래 너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주목하게 됐어요. 그가 기생의 아들로 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것은 자기 잘못은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에게 네가 그렇게 태어난 건 네 탓이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미움받고 쫓겨나게 됐죠. 그래서 비루한 사람들과 어울리게도 됐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죠. 과정이 그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게 됐습니다. 그가
딸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딸을 죽이려고 딸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전쟁에 이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은 자기만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이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급하니까 전쟁에 이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딸이 나와서 자기 나름대로는 정말 어렵게 힘들게 그 딸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아무도 와서 얼마나 힘들었냐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고 그렇게 물어봐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 주위에는 옆에서 과정을 신경 쓰고, 당신이 그런 과정을 그렇게 풀어가지 못하고 우리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만 있으니 그의 울분과 그의 마음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전쟁으로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괴롭힌다 싶을 정도로 집요하게 다가가는 마음으로 표현되더라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마음속에서 발견되는 이 잔인함과 우리가 만약에 입다의 모습과 똑같이 공감이 될 수 있다라고, 감정이 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위로나 이것에서 무슨 이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입다에게 필요했던 위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설명해 주시려고, 우리가 했던 것이 뭐가 믿음이고 뭐가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께 구분해 주시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네가 그런 게 너 때문이 아니다, 너 정말 힘든 거지, 그래, 너 힘들었겠구나, 너 참 힘들었겠다, 그 얘기를 입다에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 우리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입다가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단 한 군데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게 오늘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사기서에서는 독특한 게 입다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말씀이 믿음장이어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거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에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하다가 이렇게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참 놀랐던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도 그리고 모세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서 썼던 이 성경 기자는 이 입다를 다윗과 같은 상황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과 같은 상황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그들이 했던 믿음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입다를 믿음의 사람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입다 글 읽었잖아요.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죽인 것을 믿음의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입다가 자기 딸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믿음의 일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이 일에 대해서 혹시 아픔으로, 안타까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입다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여러 기준들이 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기에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그가 했던 행동들이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이것이 믿음의 일인지 아닌지 연약함이 여전히 있었지만 그의 삶 전체를 주님께서는 연약함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보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위로와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요. 우리가 남편으로서 살고 믿음의 사람으로 직장도 나가고 또 기업을 인도합니다. 우리가 아내로서 그렇게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말하는 게 이게 제대로 맞는 건가? 내가 자녀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내가 지난주에 직장에서나 우리 기업에서 했던 행동들이 이거 믿음이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마치 입다의 삶을 이렇게 조명해 보는 것처럼 잘 모르겠다, 연약해 보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가타부터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마음의 어떤 부분이 믿음으로 볼 만큼의 충분한 거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말씀에 이와 똑같은 예 하나가 나옵니다. 모세와 관련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일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결단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모세를 잘 알잖아요. 모세가 애굽을 떠난 게 히브리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 위해서 떠난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모세가 애굽을 떠난 이유는 그가 애굽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두려웠기 때문이었어요. 그걸 바로가 알았거든요. 근데 지나고 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그런 살인자로서 도망자로서 해석하지 않으시고 그가 믿음으로 그 일을 했다라고 보아주셨어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가 이따처럼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심판하신다면 아마 우리 중에서 누구도 의인이나 주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할 사람은 전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의롭다라고 믿음이라고 보아주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지해서 1년 내내 산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싶어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스스로에게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현역 시절 최다 홈런 기록을 세웠던 우리 국민 타자 이승엽 선수 잘 알고 계시죠? 이승엽 선수에게 있었던 일이랍니다. 경기 시작 전에 몸을 풀던 이승엽 선수에게 상대편 팬이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제 연습하려고 이제 시합하기 전에 몸을 풀고 있는데 저쪽 펜스에서 이승엽 씨다! 이런 소리가 확 들리더래요. 이승엽 씨다! 근데 그게 너무 명확하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승엽 싫어! 이 소리가. 뭐 그 팬 입장에서야 그걸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승엽 선수의 반응이 기가 막혔습니다. 딱 눈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그 이승엽 싫다고 얘기한 사람을 본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갔다면 눈을 마주치고 가서 야구공 하나를 그 사람한테 이렇게 사인해서 건너주더래요. 야구공 하나를. 이 사람이 이승엽 싫다고 얘기하면 진짜 무언해지죠. 근데 공을 이렇게 받았대요. 근데 이승엽 선수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다음부터는 좋다고 말해주세요. 다음부터는 좋다고 말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참, 저 그 얘기 듣고 우리 스스로에도 사실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해왔던 일들과 이상하게 5월달 가정의 달이 되면 부부싸움도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왜 내 마음을 좀 알아줄 것 같은데 왜 못 알아주지? 왜 5월 되면 이 사람은 아프지? 작정하고 아픈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왜 이럴까? 그런데 우리가 그때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마음을 열어서 우리 자신에게 격려해 줘야 해요. 내 마음이 끊임없이 나 너 싫어 미워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야 이런 모습을 너 힘들었겠구나, 너 힘들었겠다. 우리 스스로에게 마음을 열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입다에게 이야기하듯이 격려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에게 입다에게 이거 네 잘못 아니야, 너 잘해보려고 했잖아. 근데 주님이 그거 믿음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잘해보려고 했잖아.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도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녀에게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격려하고 표현해 줘야 하잖아요. 70이 넘도록 금술이 좋은 그런 부부가 있으셨대요. 둘이 금술이 너무 좋으셨대요. 70이 넘었는데 금술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위에 볼수록 닭살 인꼬 부부 막 이런 정도로 70이 넘었는데, 그런데 새벽마다 교회에 가서 할머니가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남편 빨리 데려가세요, 빨리 데려가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더래요. 금술이 좋은데 하나님 우리 남편 빨리 데려가라고 기도하니까 이게 뭔 소린고 가만히 보니까
남편이 간암으로 투병을 하고 있는데 70kg 정도는 건강한 그런 체구였다가 간암이 걸리면서 급속도로 이제 건강이 나빠지고 38kg까지 살이 이제 빠진 거예요. 근데 이제 복수가 차고 그러니까 건강이 이루 말할 수 없고 너무 아픈 거죠. 남편이 피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니까 이 아내 되시는 여자분이 새벽마다 새벽기도 가서 하나님 우리 남편 빨리 데려가세요. 너무 아파하니까 하나님 빨리 데려가세요. 빨리 데려가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루는 의사가 오늘 가실 것 같다. 어서 오시라. 임종이 오늘 있을 것 같다. 드러나는 여러 일들이 오늘 임종이실 것 같다. 할머니가 달려갔었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1년 동안 체액이 말라서 이 암으로 인하여서 약도 쓰고 보니까 체액이 말라서 침도 거의 없고 눈물도 흘리지 못했대요. 체액이 말라서. 근데 할머니가 안으면서 이제 남편이 이제 죽어가고 있으니까 먼저 가 있어. 그런데 나 당신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고마운 거 진짜 많았네. 이렇게 할머니가 돌아가시려고는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먼저 가 있어. 그런데 나 당신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고마운 거 진짜 많았네. 근데 그 이야기를 할아버지가 이제 거의 막 마지막 숨을 쉬고 있는 그때에 할아버지 눈에서 갑자기 눈물 한 줄기까지 쭉 흐르더라고요. 1년 만에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들리랑 말랑 큰 소리로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나 이렇게 잘 들어보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그렇게 잘했냐? 내가 그렇게 잘했냐?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여보. 할머니만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다시 할아버지가 이야기하시더래요. 나 다시 네 남편 할게. 다음에는 진짜 잘할게. 그리고 하늘에 가셨대요. 다음이 있다면 내 다음에 진짜 잘할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당신 진짜 힘들었다고 말 한마디가 그렇게 인색하네요. 사실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사실 고마우면서 사실 한 번쯤은 얘기하고 싶었으면서 그걸 그렇게 또 극기를 참아요. 또 극기로 그런 걸 또 참아요. 절대 얘기하면 안 돼. 내가 여기서 얘기하면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입다가 있다면 우리 자신이 입다가 있다면 사실 우리 책임만은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 그와 똑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입다처럼 믿음의 일을 걷고 있는 아버지와 남자들이 사실 똑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남자들에게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아요. 사실 외로움도 많이 탄답니다. 남자들이 나이가 되면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온대요. 외로움도 많이 타요. 낙엽 떨어지는 게 예전 같지 않아요. 바바리 코트도 사고 싶고요. 깃도 좀 세워보고 싶어요. 봄이면 꽃 피는 게 장난 아닙니다. 창피해서 그렇지 머리에 꽃도 꽂고 싶을 때도 있어요. 반면에 우리 아내분들은 굉장히 씩씩해지잖아요. 이까이 거 뭐 이게 뭔데 뭐 이런 식으로 사시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서로에게 입다가 되어가고 서로에게 그런 상처와 아픔을 가진 대로 그렇게 참는 것에 익숙해져서 가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보아주고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칭찬도 격려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입다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셨다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여러 사인들과 마음들을 많이 주셨거든요. 지난 수요일에 저희 교회에 참 귀한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안 오신 거에 대해서 되게 막 아쉬웠어요. 제가 원래 뭐 예배 오라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오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와 같은 증언을 같이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녹음이 안 되는 것들을 보면 아쉽습니다. 내심 아이고 꽃이다 이런 생각도 좀 있어요. 라이브로 방송도 안 되니까 저희가 모든 예배를 다 실황 방송하니까 집에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예배도 지금 그렇게 듣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여야 될 분들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오셔서 본인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저랑 같이 선한 목적에서 사역하면서
같이 마음을 나누면서 친하게 지냈거든요. 근데 이분이 대만 선교사님이셨습니다. 대만에서 아주 사역을 잘하셨어요. 탁월하게 잘하셨어요. 중국어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네이티브에 가깝게 중국어도 잘하시고, 그 사모님도 중국어를 진짜 잘하실 정도예요. 중국어 전공이셨고, 그래서 사역이 막 일어나고 그렇게 됐는데 이분에겐 소원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중국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한 것은 비교적 안정적인 대만이 아니라 중국 본토에서 사역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셨어요. 대만은 선교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선교한다고 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거나 추방당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우상이 많을 뿐이지 대만은 그래도 포교하고 교회도 많이 있어요. 어렵긴 하지만. 근데 그런 우상과 대적해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사역으로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웠지만 본인한테 늘 갈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1기를 잘 마치고 한 10년 사역을 잘 마치고 2기로 넘어갈 때 준비할 때에 내가 이것을 놓고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서 에스버리 대학이라는 굉장히 좋은 대학에서 선교학으로 박사학위를 하셨어요. 탁월한 점수로. 그래서 우리나라에 계실 때에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강의도 하실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교수로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잘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어도 정말 잘하시고 영어도 정말 잘하시고 트라이링걸 되는 거죠. 막. 그리고 준비를 쫙 해서 본인 소원이었던 중국에 사역을 들어가신 거예요. 되게 행복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가서 사역이 막 열리는 것 같고, 지하교회에, 가정교회의 지도자들 만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나 신학적인 지식이나 성경을 읽는 것이나 이런 걸 막 아는데 너무나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가정에 참 좋은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늘 마음의 부담이 뭐였냐면 자녀들 교육하는 거였거든요. 자녀들 교육하는 게 현지 학교를 보내면 싸긴 하지만 늘 아쉬운 게 뭐냐면 이 공산당 교육을 시켜요. 유물론 교육을 시켜요.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을 제일 걱정이 뭐냐면 아이들이 와서 코란을 외우고 와요. 기가 막히죠. 왜냐하면 밥 먹을 때 코란 다 외우고서 하니까 선교사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현지 학교를 보내면 꾸란을 외우고 알라를 찬양하면서 이렇게 밥을 먹는 거예요.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럼 왕따 당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으니까 선교사님들이 잠깐 힘들어도 학교는 그래도 어떤 기독교 학교로 보내려고 노력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어느 순간에 우리 아이들이 이슬람이나 혹은 공산당의 유물론 생각이 들어가게 되니까. 근데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모님이 중국어를 잘하신다 했잖아요. 또 미국에서도 영어도 잘하게 되니까 인터내셔널 스쿨 꽤 좋은 학교에 선생님으로 취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특전 2가지가 있는 거예요. 3가지가. 하나, 월급을 준다. 놀랍지 않습니까? 2번째, 비자를 준다. 취업이 되니까. 3번째, 진짜 놀라운 거, 2 자녀가 무료로 다닐 수 있다. 교직원이잖아요. 완전 최고인 거죠. 꿈꿀 수 있는 것 중에서 최고. 빵! 하나님께서 이거 마음 여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이거 아이들도 너무 잘 적응하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만에 있을 때 정말 친절하게 섬겨주셨던 대만분 권사님, 여자 권사님이 암이나 이런 것들로 너무 위독하셨답니다. 그래서 먼저 사모님을 보내서 간병 좀 하라고. 마지막 때니까 우리 남이 아니고 우리 정말 이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이분 어려울 때 가서 좀 섬겨야 되지 않겠냐. 이분들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역을 해야 되니까 이 대만인 권사님이 애들을 업어서 키웠대요. 할머니 권사님이. 근데 이제 이분이 돌아가신 때가 되니까 사모님이 나오셔서 간병하시고,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스케줄 다 정리해서 내가 마지막 가는 길에는 꼭 참여해야겠다. 순서를 맡으신 게 아닌데도 내가 꼭 그 장례 때 과정되는 날 가서 있었으면 좋겠다. 마땅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시거든요. 내가 순서를 맡든 안 갔든 내가 가서 진짜 마음으로 함께 해야지.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가셨대요. 너무 그래도 이분 남겨놓은 믿음도 유산도 있고 그러니까, 믿음의 유산이 있으니까 외롭게 사셨어도 그래도 이렇게 위로하는 마음으로 순서를 마치고 본토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대요. 공항에서 사모님이랑 통화하는데 사모님이 울면서 말씀하시기를 공안이 왔다는 거예요. 공안이. 그리고 일주일 안에 나가라 했대요. 추방이 됐다고. 다 걸린 거죠. 나가라 갑자기 이야기했대요. 우리가 여러분 일주일 만에 이사를 하려고 해도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이사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하다못해 국제 이사예요. 집을 어떻게 팔며 차를 어떻게 팔며 이게 진짜 큰 문제가 되죠. 애들 전학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추방령이 떨어졌어요. 선교사 필요 없다,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되니까 집을 갑자기 정리하고 하니까 사모님이 큰 어려움이 있으신 거죠. 근데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이 소소한 위로를 주시더래요. 차를 팔려 갔더니 중국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팔려고 하면 차값을 일단 엄청 후려치겠죠. 빨리 팔아야 되니까, 급매해야 되니까 정상 가격은 안 주고 그냥 확 내려치겠죠. 근데 중국은 거기에 더해서 행정비가 또 이렇게 비싸대요. 행정비. 내가 이걸 중고 처리해주고 이런 행정비를 고액을 받고, 그리고 행정 그 기간도 한 며칠이 걸린다는 거예요. 일주일밖에 없는데 며칠을 차 하나 파는 것 때문에 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거 버리고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얼마라도 받고 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이야기를 하는데 뜬금없이 이 자동차 딜러가 갑자기 전도하려고 본인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하시더래요. 사모님한테. 너무 놀랬대요. 자기가 차를 파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답니다. 우리 갑자기 추방당하게 됐고 뭐 이런 이야기. 그랬더니 이 중국 분이 딜러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행정비도 받지 않고 그 며칠 걸린다는 행정 수속도 그날 오후에 다 해주시고 본인이 납서서, 그리고 그 차값을 제값을 다 쳐줘서 사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도 하시구나. 그런데 이게 사실 위로가 안 되죠. 나가는데 이게 뭐 하나님 이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죠. 대만으로 일주일 만에 이사했답니다. 근데 어디 가나 부모님들은 아마 똑같은 고민일 것 같은데, 자기는 조금 안 먹어도 애들 학교는 어떻게 해요? 지금 중간시험 보고 갑자기 학교를 옮기게 되니까 애들은 그래도 좀 어떻게 붙여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간고사 본 그 학기를 어떻게 입하게 되겠어요? TU가 있어도 사실 쉽지 않을 텐데, 당시에는 중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선교사님들 다 쫓겨난, 다 추방되고 있는 상태여서 뭐 미국이든 영국 선교사님들든 일단 갈 수 있는 곳이 대만이 가장 가까우니까 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을 인터내셔널 스쿨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일단 부탁해 보러, 거절 받으러 이제 가셨답니다. 택시 타고 이렇게 가는데 세상에 뜬금없이 택시 기사가 지나가는데 묻지도 않았는데 이 식당 진짜 맛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식당이 되게 맛있다고. 그러니까 별로 잘 챙겨주지도 않았대요. 뭐 식당이 맛있어, 이런, 자기는 지금 마음이 되게 무거운데 뭐 그러려냐고 뒤에 들어갔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교장 선생님이나 이런 선생님들이 어렵다, 입학 어렵다, 지금 중간시험도 다 끝났고 중간시험 기간도 지났고 이제 기말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 학생을 받냐, 어렵다, 기다려봐라. 결과적으로는 한 주 만에 다시 입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무참하더랍니다. 너무 힘들더랍니다. 근데 대만이 또 엄청 더워요. 나와서 이렇게 가는데 날씨는 푹푹 찌고 택시는 안 잡히고 좀 걸어서 쭉 나오는데, 택시 잡을 때가 쭉 걸어 나오는데 어떻게 걷다 보니까 아까 그 택시기사가 맛있다고 이야기했던 식당까지 걸어오게 됐대요. 시간도 점심시간 어찌 된 것 같고 배도 고프고 마음도 꿀꿀하니까 들어가서 먹자, 맛있다니까 들어갔답니다. 들어갔더니 거기가 교회에서 하는 그런 식당이었대요. 교회에서 이게 다 앉아있는데 이분이 너무 놀라셨대요. 거기에 BGM으로,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나오는 게 네 줄을 가까이 이 노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곳에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주님이 나 혼자 있는 거 아니고 나 위로해 주시려고 택시기사 통해서 여기 맛있다고 듣게 해주신 거구나. 주님께서 이 노래 듣게 하시려고 걸어오게 하시고, 주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끝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와 같이 고난 가운데 드러내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구나. 마음에 진짜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노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셔서, 우리는 당장 이 어려움이 끝나지 않으니까 늘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재정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방에 끝내주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재정적으로 계속 어렵고, 우리 자녀들 관계들이나 우리 부부 사이에도 뭔가 좋은 일이 있어서 공감돼서 잘 해결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오해도 같이 따라오게 될까요? 왜 우리 직장에서는 마음을 열어서 잘 될 것 같다가도 말실수 하나나 분위기 하나 때문에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입다로 살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입다이지만 고난 가운데 함부로 표현하고 이런 사람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오신다니까요. 내가 이런 사람도 어떻게 볼 수 있을까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스스로가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좀 기도해 줬으면, 이렇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일 첫 번째 마음으로 우리 이름을 좀 넣어서요. 누구야 힘들었겠다 이렇게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막 성령 없이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가슴에 진짜 우리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의 경우는 제가 차기룡 아니겠습니까? 기룡아 힘들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한번 좀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기룡아 힘들었겠다. 다 기룡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저 힘들었어요. 네, 저 힘들었습니다. 네, 자 우리 분이 다 같이 한번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정말 힘든 거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러 오셨습니다. 그 놀라운 증거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찬과 당신의 살과 피로써 그렇게 임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 받기 전에 우리를 놓고 계속 그렇게 하나님 마음으로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너 힘들었겠다. 그래, 내가 너 잘 안다. 잘 왔다. 그래, 내가 너 어렵고 우리 실수했던 거 생각하는데 그 일 중에 적어도 조금 100분의 1은 내가 믿음도 있었다라고 생각한다. 그걸 잘했다고 내가 생각하지는 않지만 나 거기 믿음도 있었다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그 믿음 때문에 나는 너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선포해 줬으면 좋겠어요. 너 수고 많았다. 그래, 너 힘들었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으로 화답하여 주실 때까지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